근데 오늘 다섯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다섯 어린 아이들이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시일되는 인치심을 받는,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기쁨의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으로 이 아이들이 공식 등록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찬반이 기독교 안에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에서는 세례의 방법도 침례, 즉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방식을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Believers Baptis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유아 세례 (Infant Baptism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반면에 정통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당연시하고,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신생아를 세례하는 것을 중요한 양육의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죠.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저희는 사도 시대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중세를 거쳐서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 복음의 본질과 아울러 현대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원칙 속에는 유아 세례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해되어야 된다. 언약 신학 또는 신앙.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들으셨지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언약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관계 맺음이죠. 계속해서 제가 예로 드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과 같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 시작이 되죠. 결혼 예식에는 반드시 이 vows가 있습니다. 서약. 그래서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나의 유일한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함께 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을 만드는 가정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섯 가정에 이제 아기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나 또는 둘째 아기가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 아기들이 여러분이 둘이 서약한 그 서약 안에서 가정의 일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자, 분명히 내 아들이긴 한데, 내 딸이긴 한데,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그래 내가 당신 아들 할게, 당신 딸 할게, 그러면 그때 호적에 등록을 시키느냐라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집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DNA를 자녀가 받았기 때문이고, 이 부모 두 사람의 Y, X 뭐 이 크로모솜이 모여가지고 아이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약정 속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룩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녀의 의향을 묻기도 전에 여러분이 내 아이라고 등록을 시키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도 이 개인주의가 팽창하다 보니까 내가 믿어야 믿는 거지 뭐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 다예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언약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와 있어요. 육신적인 DNA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DNA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DNA를 공유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아내와 남편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 그 약속할 때 그 가정은 언약 가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의 원리대로 하면 부부가 다 믿지 않아도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회심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아이가 부모로 인하여, 그 한 부모로 인하여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양 부모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더 중요한 의미가 성립되겠죠. 우리 이번 케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또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정말 놀라운 일치성을 지닌 DNA, 신앙적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DNA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중요한 단위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언약을 맺을 때 부모만 내가 상관하고 자녀들은 상관없어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언약을 맺을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절대로 성인들만 카운터하고 자녀들은 상관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교회 숫자가 얼마 모이나 그러면은 성인들이 몇 명 모이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생각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널스리부터 또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이 자녀들, 이 수백 명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잠재력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언약 자녀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혹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 백성 삼으십니다. 이게 언약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 자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평생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물론 제가 아무도 안 믿었는데 먼저 믿었다는 것도 귀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처음 믿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연합하여 언약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저 같은 언약 아이를 생산하시고,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에 있는 신현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민 와서 입교를 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실제적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귀한 패스를 걸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 가정에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베푸는 일종의 마커인데요. 이러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 언약 공동체에는 육체적인 마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에 주시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구약에는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수술하듯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뭔가 보니까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새로운 언약에는 유아 세례가 있어서 이 세례를 통하여 마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은 뭐 물은 한번 뿌리면 적셨다가 마르겠죠. 그게 흔적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바뀌어지지 않는 영원한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세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개혁교회 전통에 따르면, 특별히 화란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이들이 일반 교육을 받는 학교도 반드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학교 커리큘럼 안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녀들이 이 삼박자, 가정과 교회와 학교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공교육 시스템에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독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이들 셋 다 공교육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다 어퍼 더블린 스쿨 디스트릭에서 산출된 아이들입니다. 이건 뭐 일반 이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겪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물론 완벽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얻은 것은 세속적 문화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베스트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예스라고만 답할 수는 없지만, 찬반의 의미를 동시에 우리가 고민할 때 사실은 기독교 교육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종교적 위선에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과거에 그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 같은 이 소설가의 자기 개인에 대한 이 소설을 읽어보면, 특별히 카톨릭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반감만 만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답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적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국률한 삶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fair하고 공의로운 것이 뭔지를 가르쳐서 여러분의 복음의 선포와 여러분의 삶 사이에 괴리가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위선만 받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목적은 자녀를 아이빌리그 보내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청지기로 맡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는 자녀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자녀들이 반드시 교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좀만 크면 이미 뭐 우리가 뭐 터들러들도 다 들어가니까 금요 집회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사실은 이 금요 집회 때 아와나 프로그램에서 저도 우리 꼬마들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 손주들이 부모들이 이 교회 안 나오지만 꼬마들은 데리고 나오잖아요, 금요일에. 그래가지고 아와나 프로그램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 주일에 교육받는 것 같고는 좀 뭔지 몰라도 좀 약하게 느껴져서.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한 학기 이거 며칠 다녔는데 엄청난 암송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예. 예, 정말 기가 막혀요. 예, 7살짜리, 뭐 4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암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말씀할 시간이 없네요. 이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잠언 말씀이고,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 캐테키즘을 드릴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 아이들에게는 first catechism이라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예요. 이거 보면은 첫 마디가 이래요. 질문이 뭐예요? Who made you?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God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else did God make? 그러면 God made all things. Why did God make you and all things? 그러면 For His own glory.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을 어린아이들이 답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께 또 드릴 거예요.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뭐 다 이해하시죠? What is man's primary purpose? 현대 영어로 다 바뀌었어요. Man's primary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여기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세상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한 도덕률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말처럼.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다 했죠. 언젠가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어려도 조금만 아이들이 크면 같이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땡스기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래디션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